오늘 말씀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 전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화목한 집과 화목하지 않은 집에 대해서 차이점을 이야기할 때 화목한 집은 항상 웃음소리가 넘치고 또 덜 화목한 집은 한숨소리가 넘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웃게 하신 하나님을 모두 다 만나셔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웃음소리가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라는 이전까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슬픈 여인, 우울한 여인이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사라는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녀가 이야기한 말은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녀를 통하여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사라에게 25년 동안 아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이가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룹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녀의 가정에 웃음소리가 막 들리고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한박 웃음을 짓는 모습이 나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녀의 가정에 웃음소리가 들리고 웃을 일이 없었던 그녀의 인생에 어떻게 다 함께 웃자고 하는 웃음에 있는 초대가 그녀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녀가 웃음 치료를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너무 우울하다가 조증이 된 것입니까? 왜 갑자기 그렇게까지 웃는 것입니까? 슬프던 여인이었던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환히 웃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 비결을 안다면 우리에 있는 때때로 우울하고 힘든 우리의 삶에 웃음꽃이 피고 우리의 가정에도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웃음의 비결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사라는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녀는 밝고 유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참 예뻤다고 이야기하죠. 그녀가 맨 처음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때만 해도 그녀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남편을 통하여 그 늙은 나이에도 65세의 나이에도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가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가고 25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100세, 사라는 90세가 되었죠. 매해마다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듣는 것도 한두 번인지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 마음속에 큰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거야 라는 이야기가 다 당신 책임이야, 당신이 아들을 낳지 못해서 그래 라는 소리로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작년 이맘때 하나님께서 89세 때 내년에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내 사정과 내 마음을 알면서 어찌나 이러실 수 있으실까 되게 서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뒤 어떤 일이 그녀에게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이 생겨서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사라가 임신하여 90세 때 아들을 낳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상속자가 90세에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50세에도 아이를 주실 수 있고 60세에도 주실 수 있고 70세에도 주실 수 있는데 왜 모든 가능성이 다 끊어져 버린 90세에 아이를 주신 것입니까?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저희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오늘 1절과 2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100세 때 주신 이유는 사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이 믿음의 조상들 두 부부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늦게 주셨겠습니까? 이들의 있는 삶이 너무나도 힘들게 하려고 늦게 주셨겠습니까? 이들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대로 말씀의 그 시기에 따라서 이 아이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어떻겠습니까? 평화롭고 여유 있는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90대 주시겠지.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힘들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힘들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주실 거냐 안 주실 거냐, 자기의 몸종인 하가를 들여보내서 자기의 남편과 동침하게 하고 그 몸종이 자신을 무시하게 하는 수모도 겪고 말씀을 믿지 못하니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울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으면 자유가 있지요. 말씀을 믿으면 여유가 생깁니다. 저는 며칠 전 20세 이하 국가대표팀과 온두라스 팀의 경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2실점 후 2득점, 아쉽다. 2대2로 비겼다는 얘기잖아요. 궁금해서 다음날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를 봤습니다. 전반에 어이없이 한 골을 탁 먹히는 거예요. 게다가 온두라스 공격수가 수비하는 우리나라 선수를 주먹으로 확 치더라고요. 그래서 퇴장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온두라스가 10명이고 우리나라가 11명이 됐잖아요. 이제 됐다. 그런데 또 어이없이 한 골을 탁 먹히는 거예요. 2대0이 됐어요. 제가 약간 열이 받긴 했지만 이 경기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여유 있게 봤습니다. 언젠가 또 한 골 넣고 또 한 골 넣고 2대2로 비기겠지. 미리 결과를 다 봤잖아요. 저는 2대2가 되기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머지않아 후반 13분 한 선수가 골이 2대1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분 후 한 선수가 헤딩 또 한 골이 되었습니다. 결과를 미리 알면 편안하게 그 결과를 보면서 그냥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구 경기 재방송을 보는 거랑 똑같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100%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평안하죠. 그것을 받아들이면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웃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을 알게 되죠.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의 삶에 웃을 일들이 많아집니다. 자유가 있고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인생 매뉴얼이죠. 전자제품도 매뉴얼대로만 하면 별일 없습니다. 근데 매뉴얼 보기가 귀찮으니까 맨 처음에 이 버튼 누르고 저 버튼 누르다가 이제 막 고장이 나거나 막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매뉴얼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꼭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나야 교회에 오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한번 믿어보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그래야지 인생이 망가지기 전, 문제가 생기기 전 하나님의 주신 바른 길을 항상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오늘 5절에도 보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가 100세라고 말해요. 100세. 100세의 아들 낳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일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아닌 환경에 따라서 살 때가 많죠. 환경을 보면서 이건 된다, 안 된다, 판가름하면서 살죠.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은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보였는지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를 보여줍니다. 모세가 출애굽하여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될 때 뒤에 선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의 전차병이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이제 빠져 죽던지 찔려 죽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 위에 내밀라라고 하시죠.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 불가능이 가능케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점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첫 성이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이죠. 하나님께서 거기 돌라고 하십니다. 침묵으로. 마지막 날 함성을 지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소리 질러서 성이 무너집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하니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아무리 불가능해도 가능하게 하여 주십니다. 아무리 중환자실에 있어도 말기 암이라고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고 승리하셨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아프신 분들을 보면서 항상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셨거든요. 또한 믿는 자가 의의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고 성경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기도하면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도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머, 이렇게 낫네. 예,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사람의 상태가 호전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죠. 질병의 완전한 치유와 승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때 그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믿는 자 중에서 산 자는 주님을 보는 대로 맞이하고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일어나 주님을 맞이한다고 성경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에 있어서 있는 모든 완성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질병의 치유와 모든 새로운 몸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3년 전에 췌장암 4기로 3개월 남으셨다고 통보를 받는 때가 있었습니다. 왜 자식된 도리로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수술하고 낫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항암 치료도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유해 주실 소망도 잃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의 아버지의 삶이 정말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감사하게 보내자. 왜냐하면 항암 치료받으면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고통이 더 1년 동안 길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병원에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매일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또 여수에 찾아오셔서 회도 드시고 갈치조림도 밥 한 공기 다 드시고 야, 여수가 음식이 맛있다 하시면서 오시고 성도들께서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지 정말 평안하게 또 제가 올라갔을 때 아버지께서 하늘나라로 가시는 것을 저만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저희 아버지를 일으켜 주시고 완전한 몸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자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웃을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아버지들이 계시죠. 성경에는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낳았다고 말합니다. 2절 하반절과 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출산했는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5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라고 말합니다. 이 남자가 낳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4절에도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 일을 행합니다. 즉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언약을 그에 있는 성기에 포피해 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할 일을 행했다. 아버지의 가정에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역할을 주로 두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과 말씀대로 행할 기준을 자녀에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태어나거나 생활 속에서 그리고 또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정에서 자녀 양육의 기준을 세우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맡깁니다. 어머니가 기준이고 어머니가 기도하고 어머니가 믿음을 세워준다고 말합니다. 물론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것은 돈 벌어오고 또 돈 벌어오고 또 돈 벌어오는 것밖에 기대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역할. 성경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잘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바로 욥입니다. 욥.
욥의 자녀들은 서로 사이가 좋아서 잔치를 베풀고 서로 거기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1장 5절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은 자녀들이 다 성장했을 때에도 혹시 잔치를 벌이다가 그 10명의 자녀들이 잔치를 벌여 죄를 지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속죄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욥의 자녀들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야, 매일마다 이렇게 기도하니 내가 거룩한 자녀로 키우지 않을 수가 없구나. 얼마나 보호하시고 얼마나 인도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아버지들이 매일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죄에서 떠나기를 위해서 중보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게 여기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자리에 남성분들이 계시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분들이 그렇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색하다고 피하지 마세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이 말이 이상한데, 예. 제가 그런 줄 알고 여러분 오늘 나가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다 준비했습니다. 여기 아버지의 기도문을 제가 코팅해서 입구와 필경대에 다 두고 사무실에도 두었습니다. 남자분들께서 진짜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출가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같이 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기도문으로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아버지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의 이름을 놓고 누구를 보호하소서. 예수 보혈의 능력에 맡기오니 유혹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악에서 보호하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지혜도 주옵소서. 경건한 친구와 본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짧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여성분들 중에 우리 남편, 내 아버지는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기도문을 가져가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이 영적 가장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문으로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게 하소서.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이 기도하게 되면 조금씩 기도가 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적 질서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위해서 담없이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그 가정에 웃음꽃이 피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웃음의 비결은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웃으셔야 돼요.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6절 말씀을 우리가 표준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아멘. 사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고백합니다. 오늘 90세 할머니가 아들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다 웃겠다 하면서 막 웃습니다. 혼자서.
제가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샬롬의 어르신들께서 문화병원 산후조리원에 다 모이셔서 자녀들을 다 안고 젖을 먹이면서 아우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하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그럼 안 해요. 우리 권사님들께서 뒤늦게 아들을 다 낳으셔서 산후조리원에 가가지고 아이 젖 먹이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된 일이야 하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웃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웃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웃을 거리들을 가끔씩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죠. 여러분의 일주일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지난주 금요일에 점심에 한 목사님 자제분이 서울에서 결혼한다고 해서 제가 여수의 한 피로연에 갔습니다. 거기에 부모님들과 인사하는데 옆에 이렇게 젊은 두 사람이 결혼할 사람이 있더라고요. 딱 보는데 제가 목사님과 사모님과 옆에 있는 남자가 너무 닮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면서 아드님이 부모님 너무 많이 닮으셨네. 아우 잘생겼네. 제가 이랬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쿡쿡 찌르더니 사위야 사위 오늘 딸 결혼식이야 그러는 거예요. 아유 제가 얼마나 제가 그랬는지 이 바뀌었나 보네. 예. 제 아내가 그러니까 옆에서 좀 맞아야 되겠네. 정신 차리겠네. 옆에서 다 서로서로 알기 때문에 좀 맞아야 정신 차리겠네 하면서 서로서로 이제 막 웃었습니다. 예. 얼마나 제가 쑥스러웠는지요. 예. 이런 작은 일들도 웃지만 오늘 사라가 한바구음을 지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있는 응답이 그녀를 웃게 했죠. 내 삶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녀가 그렇게 웃은 것입니다. 이번 주도 한 구역 신방을 갔는데 신방에 이제 그 구역 분들이 다 모이셨어요. 근데 하나같이 다 아프지 않으신 곳이 없는 거예요. 다 수술 하나씩 받으시고 자식 돌보느라 어렵고 평생 고생 많이 하신 집사님, 권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셨는가 하니까 눈물을 짓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듣고 나서 환하게 웃으시는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구나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니 너무 행복한 거죠. 또 아멘을 안 하는 한 집사님 다리를 제가 쿡 찔렀더니 또 다 웃으시고 까르르 울으시고 예배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또 한 권사님은 빵을 만들어서 배워서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 빵도 맛있어서 웃고 아무 웃음이 빵빵하게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재밌었는지. 여전히 삶은 힘들고 아픈 데도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을 바라보면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웃었던 순간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만드셨던 많은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오늘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많이 웃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좀 마음껏 누리세요. 예.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실습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들 웃으면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한번 싹 미소를 지어 주시겠습니다. 예, 두 사람 이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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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어색하네요. 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알 수가 있어야지. 예.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믿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다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믿게 하시고 큰 하나님의 역사를 다 맛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 그 당시에는 가정교회를 모였거든요. 가정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함께 떡과 그리고 잔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을 누렸죠. 아버지들은 그곳에서 기도해주고 축복하며 무초대교회들이 정말로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지만 그 안에 즐거움과 웃음이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믿는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많이 웃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들이 모두 다 거룩한 손을 들어 축복하는 기도의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가정들이 모두 다 살아나고 이 가정의 달인 5월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있어서 있는 많은 일들을 통하여 웃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